찬송하고 또 운영위원회 나와서 이렇게 특별송을 부르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 재단은 귀한 재단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행복한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 말했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또 기쁨이 있느냐면은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이면서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밖에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누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누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주어진 1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그냥 지내가는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요 3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데 그 스승을 통해서 잘 듣고 배우고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훗날에 전 세계를 지금 세계의 방방곡곡에 십자가 세워진 곳곳마다 그 제자들로 통해서 출발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이곳까지 뻗어나왔습니다. 그 가지가 여기까지 뻗어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벌어져서 열매 맺는 모습들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그 역사 속에 제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큰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조건이 그 위에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조건이 있는데 맺으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미리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 가지고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신앙의 현주소는 말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죠. 그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가지가 생겨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분이 소개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 생명을 가지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탐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예, 질병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여기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 진리가 여기에 진리란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할 때에 뭐 이론적으로 많은 나와요. 뭐 당연하죠. 예수가 진리다. 그런데 진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란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진리겠어요? 성령님이 진리죠. 그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진리가 분명하구나.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귀한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전부 다가 이제 말씀으로 계시다가 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스스로가 진리라 그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계실 때 약속, 내가 아버지를 가면은 아버지와 의논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불씨가 여기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파편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불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들을 다 보면은 고백하는 것이면 아내라 그럽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의 신학의 사상입니다. 오늘 성도의 신학의 사상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출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 가정을 거기서 모자리를 심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성경에 가르쳐주는 교훈 가운데에 평생 우리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평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등사해 가지고 읽어라 그랬습니다.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순종하고 배우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배우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로 통해서 일어난 축복의 가지들이 신명기 17장 20절에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헌신 들으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하느냐? 족보를 따져보니까 거짓말장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면은 마귀 새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없겠죠. 예, 약속을 하면은 실천해야 되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내 생명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거기 묶어버려요. 그 말씀 안에 내가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면회하는 시간인데 아주 정자를 하든지 마음에 다 그 각오를 하고 그 말씀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신비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육안도 있고 지안도 있고 영안도 있어요. 육안은 세상 만물을 봅니다. 지안은 책이나 공부한 지식의 세계를 봅니다. 영안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육안을 못 본 사람은 우리가 소경이라 그럽니다. 지안을 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예? 문맹이를. 영안을 못 본 사람은 뭐겠어요? 영적 소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릴 때까지, 예? 그래서 자세히,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짝을 연결시켜서 읽어나가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큰 축복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모습. 근데 창세기에서 흘렀던 그 놀라운 그 짐승의 피 있잖아요.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짐승을 잡았어요. 그 처음에 짐승 잡은 증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입니다. 선물로 준 옷이에요. 그 흐르는 보혈의 피에 그 강줄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여러분 보혈의 피에 지금 발을 묻히고 다니는지 안 그러면은 목욕하고 다니는지 사탄이 이제 보면 알 것 같아요. 아, 이건 손 못 대겠다. 왜? 예수의 보혈에 완전히 막 목욕하고 있구나. 사탄이 꼼짝 못해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의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 주님 오실 때까지 풀어나가면 더 재밌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일단은 먼저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에 거해라.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자, 출발이 참 좋아요. 여기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기에 제자가 된다는 그 말 앞에 참 내 제자가 된다. 참이라는 그 말 단어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이제. 진짜는 말씀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거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의 생활에서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생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랑밖에 없어요. 예,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랑은 어떤 말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참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70년 이상 살면서 지난 그 모든 과정을 돌아봅니다. 내 인간 고집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걸 덜 뽑아가지고 고민입니다. 장로님, 저 참 고민 많아요. 네. 뿌리를 뽑아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요놈 성격이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순간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한데 참 보면서 참 내가 사도 바울 선생 뒤 따라가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아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해본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느냐? 사랑의 주님이 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확 타고 오르냐? 낙제 점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그래서 사랑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나타났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요 놈의 성격 요거 어떻게 하면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눌려버릴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죄의 성품이거든요. 못된 사탄의 도구를 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있는 내용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실 때에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참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했는데 아이고 말씀은 기록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전부 다 옮겼다 그랬는데 현실에는 아직까지 요 꿈틀꿈틀하고 살아있거든. 요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운전을 배웠거든요. 운전 배웠는데 그 운전을 가르치는 그 교관이 미군 장교였어요. 이 장교가 말이죠, 아침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본넷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기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뭐 다 체크하고, 타이어도 두드려보고, 그러고 악셀을 밟아가지고 잘 나갈 건가 이 체크를 늘 점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내 자신의 그 삶을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눈 뜨고 나아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는가, 안 그러면 다이아가 빵꾸 났는가, 안 그러면 엔진의 어떤 부분이나 모든 부속부들이 정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날마다 생활을 늘 점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사랑은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말씀에 그 복음을 뿌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늘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교회 말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동정연합 장로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이 교회는 참 그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넘치는 교회이구나 늘 기억하면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뿌렸는데 그 교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불과 3주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이 있었죠. 우상 숭배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신망의 삶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읽어보게 되면 전서 5장까지 또 후서 3장인데 2장까지를 보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꼭 한 문석에 있습니다. 그 강림, 주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재림과 그 강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세 가지 신망예가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자 한번 저도 그런 표현을 해봤지만은 참 말은 쉬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옆에 인사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말은 전하기 쉽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는이 사랑인데 당신 날 위해서 죽어봤어? 뭐가 죽은 표식이 있느냐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도 항상 죽는 흉내를 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살았다 하고 뻣뻣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내용 가운데 오늘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예? 사랑.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사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된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가지들도 희생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됩니다. 매년 그 부활절 때 보면요, 갖가지 그 우리가 장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외국인 한 사람이 한 달 이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큰 자기 정원에 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계란을 착 가지마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붙였나? 2만 개를 붙여요. 2만 개를 붙일 정도의 그 가지에 막 계란 열매가 맺어지도록. 참 그 정성이 대단하다. 얼마나 경비도 들지만 시간도 들고 마음 얼마나 귀하겠어요. 60이 넘은 제일동포 한 사람이 60세 때 예수 믿었어요. 60세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분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죽은 그 앞에서 예수 안 믿고 불교 신자에 그때 매일 제사 지내요. 제사를 지는데 3년 동안 제사 드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일본 돈으로 약 한 2,500만 들었어요. 그러면은 매일 그 상을 바꾸는 거예요. 과일을 막 항상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그래서 제사상 올리고 하다가 3년 끝날 때쯤 됐을 때 죽은 부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청산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작정한 게 있었어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모든 것 청산하고 내 마누라 죽은 그 정성을 들였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인쇄하게 했어요. 인쇄를 했는데 한국 성경을 3만 권을 인쇄했어요. 3만 권을 인쇄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권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부산 내려가지고 부산서 택시 대절해가지고 합천 행사 갔어요. 합천 행사 가가지고 합천 행사 중학교 있는가 봐요. 중학교 교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온 목적은 이 한 권 당신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선물 받으시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또 밥값도 좀 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 위해서 전부 다 성경 한 권서 그 다음에 보내고, 그래서 3만 권을 인쇄해서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선물로 한 겁니다. 그 성경책 값이 약 2,500만 원 이상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같이 좀 대화 나누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유턴해 가지고 주님께로 삶의 그 태도를 바꾸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분은 차를 운전 못해요. 늘 보면은 그냥 택시 타고 급하면 막 돈도 지갑이 없어요. 돈 그냥 보겠다 해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뿌리고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그 순간부터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마귀에게 쏟던 그 정성을 주님에게로 더 뜨겁게 쏟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죠.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각오와 정신 가지고 헌신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겠어요.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도 참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그 가지를 자꾸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즘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들 많이 하는데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소와 공기와 그리고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했는데 어떤 열매를 또 맺어야 될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빛의 열매가 있는데 에베소 5장 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 그래서 요즘은 이 빛을 이용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 비닐하우스도 하고 또 짐승도 키울 때에 그 양동과 양계하는 그 또 막사에 들어가 보면은 전기불 써놓고 그 다음에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 왜 빛을 전기불 같은 거 많이 시간을 넓혀주느냐, 넓게 비춰주냐. 그 안에 그 짐승들이 그 빛 안에서 굉장한 그 어떤 그 스트레스 덜 받는가 봐요. 어두우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정착존에 좀 있어 봤어요. 정착존은 그 이제 한국에 한 100군데 이상 되는데 두 군데 한 4년 교회를 섬겨봤는데 여기에 주로 직업이 뭐냐면은 양돈과 양계를 합니다. 그래서 막 밤마다 말이죠. 그 불을 쓰면은 막 울고 불을 끄고 어두우면 말이죠. 전기불 나가면 또 시끄러워요. 일단 밝게 해가 좀 시원하게 되려고. 그래서 이분들 속에는 때로는 그 음악도 틀어줘요. 저 막 즐거운 음악도 막 틀어주고. 그러니까 보통 닭이 70% 계란을 낳는다면 성적 좋은 거예요. 뭐 좀 닭도 조금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알을 잘 안 낳아요. 그래서 50%도 넣고 40%도 넣고 나중에는 밉다 해가지고 폐기로만 처분해버려요. 여러분들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전도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야 돼요.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 중에 가장 좋은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야 됩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서 비춰주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예? 그 빛을 받은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니라. 이 빛을 받으니까 이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에베소 아까 5장 9절의 내용과 같이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헌신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른 열매들 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또 뭐 우리가 맺지 못할 성령의 열매, 그 갈라디아 5장도 있죠. 이런 열매들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지를 많이 벌려 열매를 다 잡적으로 너무 많이 맺으려 하지 말고 빛의 열매만 맺어도 엄청난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빛의 열매, 그래서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히 갈라집니다. 내가 빛을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하느냐. 여러분들 빛을 좋아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늘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그 빛이 어디서 비춰주느냐. 십자가에서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먼저 반사되어야 됩니다. 이 반사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 나갔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한국 나갔는데, 한국에서 농촌에서 자랐어요. 농촌에 자랐는데 농촌에 공동 우물가가 있더라고요. 공동 우물가에서 뭐 조금 거리가 한 100m 이상 되는데 지게 지고 물을 길러러 갑니다. 어떡하다 뜨레방을 막 빠져버렸네. 그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 그 물속에 못 보잖아요. 거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이제 비추는 겁니다. 비추니까 반사되어 저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그래가지고 건져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질 때 내 속에 어두웠던 그 부분들이 밝아지면서 그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또 때로는 질병의 요소도 물러가고, 그때부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부르는 찬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그런 찬송 가사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그렇잖아요. 그 찬송 가사를 참 지은 분이 아마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찬미를 부를 때 그런 그 마음에 그 밝고 환한, 그리고 정말로 명랑한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입술, 찬미와 기도도 입술의 작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읽을 것은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계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초보적인 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때는 젖만 먹어요. 잠도 많이 자고 젖 먹고 그래 무릎을 자라요. 자라다가 어느 날 철이 들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과거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변화된 거 없으면 나 아직까지도 젖 먹는 아이네. 이래 되면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성장한 성도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어린 나이 때는 뭐만 먹습니까? 신령한 젖만 먹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내용대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만 먹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젖만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이 말씀같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 헌신된 사람들의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자원해서 내 마음속에 밝고 맑은 환한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참 내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삶의 그 내용의 젖줄입니다. 이 말씀의 젖을 많이 먹는 사람치고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삶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 다 기억하시죠?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뭐요? 아니 그 들어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연합장로교회인데 여기 자꾸 이름을 혼다네. 동정연합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모범된 교회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은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이 일하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서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원 여러분 참미를 부르보니까 참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표정은 못 봤지만 뒤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장로님의 그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음악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오늘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헌신된 자로서 이제 뭡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신앙의 번제를 분명히 하고 두 번째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어요.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달성하는 복된 이 헌신자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동경